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45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내가 이제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어제 교회에서 이제 저희 성교 박스 만들기 한다고 제가 아침에 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두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두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분들이 아주 과감하게 찾아오셔서 한 분은 신천지 사역자라 하시고 한 분은 전도인이라고 하면서 남녀가 짝을 이뤄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으나 당황하지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무슨 팜플렛을 너무 이쁘게 나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두꺼운 이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는 저한테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신천지가 그동안 너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 이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 교회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이게 참 기는 찬데 제가 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요즘 이제 전략이 뭐냐 하면 교회들에 그렇게 찾아오면 어느 교회가 반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어떤 반응이겠어요? 당연히 나가라. 상종하지 않죠. 근데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걸 노리면서 약자 모드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또 밖으로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는 그냥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알려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이미지를 좀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뭐 누구보다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젠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든 것에 하늘의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가 문제냐요 저한테. 신천지가 뭐가 문제여서 이 지역교회와 연합할 수 없냐고 오히려 저한테 이제 대려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당신들이 설득이 됩니까? 당신들이 설득되지 않는 것처럼 당신들이 하는 얘기에 제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하시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연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교리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의를 갖춰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교리와 우리는 절대 함께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몇몇 집사님들도 이제 보셨는데 보내고 나니까 승질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참 무례하구나. 무례하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기존교회에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이제 전도한대요. 그래서 잘합니다. 내가 축하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신천지도 이 이미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러실 텐데, 저희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미지가 있고, 어제 신천지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너무 예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쁘죠? 뭐 아무튼 그랬는데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가 참 중요해요. 세상도요, 어떤 밖으로 보여지는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거에 관심 갖고, 그런 것이 이게 세상의 이치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도 굉장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이미지 관리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는 이미지 관리가 아니죠. 그죠?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얘는 좀 어떡하지? 얘는 좀 딱한데 내가 얘를 데리고 개인 PT를 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이미지, 그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지 관리하는 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자일까, 어떤 아들일까, 어떤 딸일까를 관심 갖고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일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장 2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마온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성경에서 심히 부하다는 건 겁나 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걸 우리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양산에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스포츠카가 10대요, 집이 5채요. 이번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억대의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봐,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아까 2절 읽을 때는 그냥 대면 했는데 제가 요거를 현대판으로 딱 바꾸니까 벌써 느낌이 확 다르죠?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오늘 본문이 이 마온의 한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다, 엄청난 부자다라는 것을 오늘 주목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욥기. 여러분 욥기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욥기 1장. 오늘 이 욥기서에 욥을 표현하는 방식과 오늘 이 마온에 있는 한 사람, 우리가 누군지 나중에 가면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는데, 그 나발과 욥을 표현해내는 성경의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 가시면, 자 한번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먼저 그의 어떠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번 잘 보세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자손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식이 많았더라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 자손의 축복까지도 욥이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검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 보세요. 그리고는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 가장 부자더라 이렇게 안 끝나고요. 가장 훌륭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뭐가 다르죠? 오늘 나발을 설명하는 것과 욥을 설명하는 것이 뭐가 다르죠? 많이 달라. 많이 다르죠, 그죠? 네, 뭐가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순서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나발을 보면 3절에 가면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욥을 설명하는 욥의 영적인 부분은 욥을 먼저 설명했고 오늘 이 나발은 뭐를 먼저 설명했냐면 그가 가진 외형적인 것.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겉의 이미지를 먼저 본문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가 부자였으나 그 다음에 뭐죠?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자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죠. 그가 부자였으나 그가 왜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죠. 멍청이. 더 쉽게 말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부자와 바보를 합치면 뭐죠? 여보세요? 네. 부자와 바보를 합치면 뭐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바본데 부자냐? 네? 이게 바본데 부자냐? 이게 있고 부자인데 바보냐? 이게 또 다른 거죠, 느낌이. 아시겠어요? 지금 욥기서랑 오늘 이 나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주목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나발을 설명하는데 먼저 부자다. 그가 세상적인 이미지나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췄으나 그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는 그냥 바보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주목시키고 싶은 거고, 욥은 어떤 자냐 하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가 부자더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나발의 이 바보됨, 오늘 성경 주제는 이거예요. 왜 나발을 하나님은 그를 바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짓는데 지가 지 이름을 바보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전 바보.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수인교회 담임 목사 전 바보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멍충이 이렇게 없죠? 그러면 부모가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얘는 보니까 진짜 영 아니야. 그렇다고 바보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이게 조금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기준치에 좀 아닌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귀한 이름을 갖다 붙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이 나발이었더라 라고 하는, 바보 멍충이였더라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그의 삶이 못마땅하시다. 그는 멍청한 인생이더라, 바보 같은 인생이더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왜 그는 성경이 하나님이 그를 멍청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는가를 오늘 다윗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에 가면
오늘 다윗과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윗이, 자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 들린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정도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아주 큰 축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김장 할 때, 김장하면 요즘은 김장 뭐 이렇게 뭐 10포기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 같을 때는 막 어떻게 하죠? 온 집안 사람들 1년치 먹을 거니까 요즘도 막 그렇게 하던데 막 비닐 쫙 펼쳐놓고 배추 막 절여가지고 쫙 해서 막 100포기 200포기. 자, 나는 역대 내가 제일 많이 포기 이 김장을 한 것 같다. 자, 500포기 이상 해보신 분. 500포기 이상. 나는 500포기 하는 거에 동참해봤다. 아, 2분 계시네요. 네. 3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시죠? 제가 수영로 있을 때 그 김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섬긴다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김장, 목사님들은 연탄하고 저희 그 전도사님들은 김장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한번 전도사님들 이렇게 태워다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들어갈 때에 그때는 막 몇천 포기씩 하거든요. 들어갈 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오후에 나오는데 거의 그 초죽음이 돼서 나오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것처럼 이 시대에 양털 깎는다는 건 우리가 꼭 김장하듯이, 김장하면 어떻게 해요? 막 벌써 아침날 안 먹어서 그런가? 막 수육하고 막 마을 잔치 해가지고 막 함께 어울려져서 먹는 그런 거예요. 양털 깎는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이야기가 이제 다윗한테 들려온 거죠.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6절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평강하라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평강하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들한테 가서 먹을 거를 달라고 나발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낌 한번 보실래요? 이게 우리는 다윗을 아니까 이걸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오늘 표현처럼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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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본문처럼 들리지만, 이 다윗도 모르고 이 상황만 그냥 이렇게 톡 잘라가지고 본다면 이 깡패죠 이거. 안 그래요? 꼭 이런 거 아닙니까? 애들 보내가지고 야, 저 요즘 장사 잘 된다더라. 가서 저 가서 내가 저 뒤도 좀 봐주고 했으니까 가서 좀 걷어와라. 돈 좀 받아와라. 일수쟁이들 아닙니까? 일수쟁이들이 쫙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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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야 집 좋네. 우와 차도 좋고. 이야 근데 이 형이 지금 배가 고파서 그래. 이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뭐 깍두기들 들이닥쳐가지고 야 니네 요즘에 아주 소출이 아주 그냥 수익이 좋다는데 그거 좀 나눠 쓰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이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맞다고 해주세요. 너무 억지 쓰는 건가요? 목사님은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꾸 보시나요가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나발 입장에서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면서 단순히 이 이야기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냥 다윗이 깡패같이 야 배고픈데 니네 집 잘 산다는데 좀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 별로 지금 표정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표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집에 좋은 경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머니가 여러분 통장에 딱 꽂힌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목사가 안 거죠. 네? 기가 막히게 목사가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집에 전화하는 겁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아이고 집에 좋은 일 있다면서요. 예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헌금 하셔야지. 감사헌금 하고 혼자 그렇게 좋은 일 그렇게 혼자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목사가 다 기도해 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자 저한테도 자 감사헌금 합시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제야 눈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냐 하면, 왜 이렇게까지 억지스러운 예화까지 드냐 하면, 여러분 이 분위기 안으로 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야 이 본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런 깡패같이 조폭같이 네 가진 거 나하고 좀 나눠 쓰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닌 게 몇 절에 있냐면 15절 한번 가볼까요? 15절에 가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누가 설명해 주냐면 그 나발의 종들이 다윗의 종들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발의 종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요.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그들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나발의 집안인 거죠. 네, 우리를 선대하여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담이 되었다고요. 담이라는 게 뭡니까? 보호막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이 나발에게 나와 함께 먹을 것을 함께 좀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요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5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강압적이고 깡패 같은 그런 분위기라면, 자 보십시오. 5절 소년 10명을 보내지 않았겠죠. 예? 이해되세요? 예. 소년 10명을 보내지 않았겠죠. 그럼 누굴 보냈을까요? 우리 교회로 하자면 우리 시커먼 남자들, 시커먼 분들, 이런 시커먼 남자분들 한 10명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냈다는 건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우호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죠?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에게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들의 나발의 집안의 형편과 그 상황을 아주 고려해서 좋은 축제의 날이고 잔치 날이니까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자라고 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뭐라고 표현하죠?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고 그 집안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조금 이렇게 도시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새롭게 그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편의점을 먼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들어갔어요. 편의점을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편의점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막 학생들도 와가지고 막 그 편의점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막 쉽게 말하면 편의점이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우범 지역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기도 제목을, 목사님 저희가 이제 편의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참 위험하고 여자 집사님 혼자 이렇게 또 계신 시간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걱정인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 기도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 선생님이셨는데 목사님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편의점 옆에 경찰서가 들어왔어요. 아멘이죠. 딱 그거예요. 나발이 지금 양치기 하고 다 그게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다윗이 다 안전망 역할, 경찰 역할처럼 그를 담을 딱 쳐줘가지고 보호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날마다 부요함. 여러분 양을 10마리 낳으면 뭐합니까? 10마리 다 뺏겨가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서 딱 경찰, 폴리스처럼 다 안전하게 딱 그를 보호해 주니까 그가 날마다 부요함이 넘쳐난 것이죠.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집사님이 경찰서가 딱 들어왔는데 그 하루는 경찰들이 와서 편의점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장님 여기 편의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뭐 하고 제가 오늘 이거 샀는데 제가 지금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하면은 거기서 어디 경찰이 지금 외상을 지고 가려 하나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 그냥 드시라고 어떻게 하는 게 그 분위기 안에서 맞을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예?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나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0절이에요.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문에는 뭐가 더 가깝냐 하면 개예요. 개. 어느 정도로 모욕하는지 아시겠죠? 다윗이 누군데? 야,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아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끝에 뭘 한다고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누군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5절 한번 가볼까요? 5절에 가면 다윗이 그 소년들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발에게 이르러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여기서의 내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발은 다윗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알고 이렇게 모욕한다는 거예요. 더 기가 찬 건 3절에 가시면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민수기 13장 6절 여기 딱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누구라고요? 갈렙. 거꾸로 하면 갈렙은 누구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 한 집안이에요 이거. 에? 이런 거예요. 모를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집안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욕을 주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모욕을 주고 싶은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별명을 갖다 붙이냐면 그는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빗대어서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단순히 먹는 거 좋아한다, 술을 즐기는 자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 본문에서 빗대어서 조롱하는 거냐면 모욕하는 거냐면 신명기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는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1장에 가면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빗댄 거예요. 아주 고급진 모욕이죠. 21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찾으셨어요? 신명기 21장 18절 보면 이렇게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다음 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냥 밥 먹는 거 좋아한다, 술 즐긴다, 그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근데 그게 모욕의 핵심이 아니라 너는 돌로 쳐 죽어야 마땅한 존재야 라고 하는 더 깊은 모욕감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오늘 나발도 마찬가지예요. 나발도 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주인에게로부터 도망 나온 그 개들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에게 깊은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욕감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다윗이 완전히 뚜껑이 열립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몇 명 데리고 가죠? 처음에 시작은 소년 10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장정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00명은 남겨둡니다. 지금 이 사건에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이 마음이 불타오르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질문이요. 그렇다면 나발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나발은 왜 다윗을 이토록 모욕했을까? 신명기 15장.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25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죽었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의 죽음이 중요합니까? 나발의 이 바보 같은 이런 모욕하는 사건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은 그냥 그가 죽었더라, 백성들이 슬퍼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한 절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는 나발 이야기는 엄청 길게 설명합니다. 그 바보 같은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묻어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의 모욕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토록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 주목시킬까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네 땅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너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말고 조금 잘 베풀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넉넉히 구워주래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나발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가난한 자는 누군 거죠? 다윗인 거잖아요. 지금 피난해 와 있고 우리가 살피지만 아둘람 공동체 진짜 쓸모없는 인생들과 포개어져 있는 그 힘든 인생 가운데 그가 그렇게 와 있거든. 그냥 넉넉히 대우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9절 보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가까이 왔다 하고 그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리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나발이 다윗에게 그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한 처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라고 하는 차원일까요? 그것도 맞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본론이에요. 그게 몇 절이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25장 10절 가보세요. 10절에 가면 그 나발이 조롱함에 있어서 이렇게 조롱해요.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조롱해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아닙니까? 누가 했던 멘트죠? 자 보고 가시죠. 20장 30절 보세요.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사울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요나단에 대해 핏대를 세우면서 다윗이라고 얘기하기조차 싫어서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은 자기 사위요 자기가 세운 사령관이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오른팔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라는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서 그를 뭐라고 계속 지명하냐면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나발이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세요? 그리고는 10절에 아까 10절 말씀에 보면 뒤에 가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주인 누굽니까? 사울이죠. 종은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지금 나발 안에 뭐로 세팅되어져 있냐면 사울의 세계관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의 멘트 그대로, 그의 생각, 그의 구조, 여전히 사울이 주인되어져 있는 삶. 그래서 아까 시작이 뭘로 시작했죠? 그는 부요하더라. 그를 설명해내는, 그 나발을 설명해내는 그 첫 시작이 뭐냐 하면 세상의 부요함으로, 바꿔서 이걸 표현해보자면 사울의 정체성으로 그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2절에 가면, 본문 2절 25장 2절에 가면 그 나발을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냥 마온의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갈멜 이걸 계속 주목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갈멜이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상 15장. 갈멜이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15장 12절. 그 앞사건이 뭐냐 하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찾아와서 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너의 이 나라는, 너의 왕가는 이제 몰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뒤이어 이루어지냐면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딥니까? 갈멜이라는 곳입니다. 갈멜이 어디라고요? 사울의 정체성, 자기를 위한 제단이 쌓여져 있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 갈멜인데, 오늘 그곳의 정체성을,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발이라고 하는 멍청이가 있는데 이 멍청이는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인생의 정체성이 사울의 정체성, 그 세상의 정체성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25장 1절 보세요. 25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죽자 본문이 그 다음을 뭐로 연기를 시키냐면 다윗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죽자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라고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와 대조하고 있는 게 28장 가보세요. 자 3절 보면 28장 3절에 사무엘이 다시 죽어요. 이 뭐지? 에? 부활했나요?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자 보세요, 한쪽은 사무엘이 죽었는데 다윗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고, 오늘 28장 3절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똑같죠? 그 다음 뒤를 보세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와, 다윗도 일어났는데 사울도 이제 그래도 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죠.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바로 뭘 불러 올리죠? 신접한 여인을 불러 올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접한 여인과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왕가가 몰락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굴 중심으로?
사무엘이 죽자 다윗의 나라는 서고 사울의 나라는 몰락해 가더라.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오늘 나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오늘은 나발이요, 다음 주는 아비가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라와 이 사울의 세상 나라를 대조시켜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주목시키냐면 나발이 다윗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에는 그가 어떻게 됐냐면 그가 어떻게 됐어요? 부요해졌죠. 다윗의 나라에 다윗이 담이 되어져 있는 그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그가 살아났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보호받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사울의 나라로 귀속되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다윗이 나는 너 뭐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본인이 사울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결국 어떻게 됐죠? 그는 망하고 죽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계속 주목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뭐 한 사람 죽은 게 차라리 아까도 얘기하지만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가 훨씬 중요할 터인데 그 이야기는 그냥 한 절로 끝나버리고 나발의 이야기를 쭉 쓰는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곳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너무 재밌는 게 25장 42절 가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 사무엘상을 읽을 때에 이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 뭐야? 나중에 뒤에 갔더니 다윗이 그 나발의 아비가일을 자기가 취해서 데려가. 그죠? 자, 보세요. 몇 절이죠? 42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을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뭐가 되었다고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 다윗 바람둥이야? 이거 뭐 가는 곳곳마다 아내들을 취해. 그 다음 보세요. 더 이해 안 돼.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인 거예요?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왜 써놨을까? 다윗이 와이프 구하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 속에서 결론이 이 여인들이 다윗의 부인이 되었더라.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뭐죠? 부인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나라에 속하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발은 사울의 세상에, 사울의 나라에 속한 자였다면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핵심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시편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오늘 시편 1편으로 하자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왜 복된지 아세요? 왜 복되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그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공급받고 물을 얻고 햇빛을 받고 그는 생명 자체가 솟아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여기에서 악한 사람 어떤 존재입니까? 시냇가로부터 뽑혀져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1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왜요? 심겨져 있지 않은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발은 어떤 자라고요? 왜 그가 악인이라고요? 그를 왜 성경은 바보라고 한다고요? 왜 그를 멍청이라고 한다고요? 다른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볼 때 그가 괜찮은 인생일 수 있어요.
왜? 스포츠카도 타고 집도 몇 채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양털 깎고, 그런데 또 여러분 아시죠? 있는 사람들이 더해. 그래가지고 막 불을 막 넓혀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그는 악인이고 멍청하고 바보라고 표현한다고.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는 총명하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이, 너의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인생인 거죠. 이게 엄청난 바보 같은 삶이에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삶. 대표적으로 이 신약에 가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삶의 대표 주자가 한 명 있죠. 어디 있죠? 네?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도 그러네요. 제가 가룟 유다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죠? 본인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음에 불구하고 나왔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다 가두는 바람에 다시금 주인한테 불려가서 옥에 갇히는 일을 보게 돼요. 뭐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인생. 그 부유함이, 나의 인생의 잘됨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자기 힘으로, 내 어떠함으로, 내가 수고했지, 내가 공부했지, 내가 잠 안 자고 일했지, 내가 남들보다 성실했지 라고 하는 자기가 세워가는 그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음을 통해 진짜 은혜가 뭔지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변하는 게 뭐죠? 제일 많이 좋아지는 거. 이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점점 안 좋아져요. 이 퀴즈입니다. 퀴즈. 점점 안 좋아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이게 점점 좋아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에? 눈이에요. 눈이에요. 눈.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볼 수 있는 영안.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날마다 좋아져야 한다고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누구는 아냐 하면 나발의 종들도 알아봐요. 또 누구도 알아보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도 알아봐요. 정작 자신의 나발은 못 알아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눈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가벼운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에서를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에 가면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 일들이 아버지 보실 때에 굉장히 이렇게 서글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야곱은 같은 그 히브리 사람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를 라반으로 보내는 일들을 이제 그 에서가 보죠. 그리고는 에서가 어떤 결론을 내리죠? 이스마엘 딸하고 결혼해요. 이스마엘 딸이나 가나안 딸이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없는 거죠?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보는 눈, 이 영적인 눈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일이란다. 다음 주는 뭔지 아세요? 미리 예고편. 귀. 보고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어쩌면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뭘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 너무 중요하다고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셨는지, 어떤 귀를 가지셨는지 제가 감히 목회자로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아들을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영적으로 말고 수적으로 부흥해가지고 큰 대형 교회를 이뤄서 저희 아들을 우리 교회의 저 다음의 목회자로 세습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우기까지 합니까? 그냥 안 된다 하면 되지 뭘 싸우기까지. 무서운 성도들이네.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냐 할 거냐? 안 된다 하실 거예요. 자, 질문이요. 왜 안 되죠? 왜 안 돼요? 예? 아니 집사님, 안 되는 걸 전제해서 왜 안 되냐고요? 예? 전신욱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요? 왜 안 되죠? 왜 저희 아들은 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세습하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야 돼. 교회가 니끼가, 교회 목사 니끼가, 이 교회가 예수님께 하나님 거지 라고 하는 답이 당연히 나와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교회인 거 알아요. 그러면 제가 되물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거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저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니까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여러분은요? 제 맘대로 살잖아요.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눈을 가지고 사냐고요, 우리가. 목사는 목사여서 안 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라고 얘기한다면 나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멍청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안 붙들고 있는 순간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시편 92편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 92편의 이 말씀, 의인을 일컫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대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는 늙어도 결실할 거래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심겨져서? 하나님께 심겨진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